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5편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5편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2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명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밤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시편 55편 1절부터 14절, 시편 55편의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원인이 원수들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 원수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윗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었고 가까운 친구들이었고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예배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온 성이 다 공격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이렇게 처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하반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계속해서 그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 악한 자들, 그 원수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이 가득할 때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너가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악으로 인해 네가 저주를 당하고 사망에 내려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다윗에게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악을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그 악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들이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9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어떻게 이렇게 살벌한 기도를 드릴 수 있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상황이 얼마나 크고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꼭 예의를 차리고 또 격식을 갖춰가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냥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이지요. 근데 다윗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걸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진짜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가식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본심을,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까지 와서 우리가 가면을 쓰고 또 두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잘 아시는데요. 우리의 성품을 아시고 우리의 본성을 아시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 중심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이해하고 받으시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근심하면서도
나는 탄식할 거다. 아침과 정오에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형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안 들어주신 거예요? 안 들어주셨어요. 앞에도 보니까 55장 앞에도 계속 그랬잖아요.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시고 좀 들어주시고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계속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신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닥쳐온 그 악의 이런 일들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계속 자기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을 지금 보면서도 다윗은 응답하실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똘똘똘 뭉쳐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편 지금 계속 51편부터 지금 다윗의 시를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다윗의 이런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다윗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기대 이걸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을까? 이 다윗만 생각하면 우리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낙심될 수도 있어요. 다윗의 믿음이 굉장히 특별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바울도 이 다윗과 같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가벼운 거래요. 무엇에 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누릴 큰 영광의 그 가치보다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이 가벼운 거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시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뭘 봤냐면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내 속사람을 연단시키는 통로가 바로 이 고난이구나 라는 것을 봤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구나. 더 영원한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이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50에서 60년 그런 생애를 사는 동안에 그가 20년에서 30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온갖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반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보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난 뒤에 오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대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안목이 달랐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 이렇게 보니까 믿음은 내 눈앞에 있는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보는 시선이 달라요. 고난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난만 보게 되면 결국 그 고난 보다가 사람이 어떻게 되겠죠. 고난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고난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열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만큼 했어. 아 됐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지속해서 가는 겁니다. 지속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바울은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그 고난을 이렇게 이겨낼 수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고난을 이기는 그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그들은 뭐냐면 악인들을 얘기합니다. 악인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 그가 악인들이죠.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다윗을 평안하게 했대요. 이거는 과거에 그 다윗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도우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실 거고 앞으로 도우실 거라는 얘기예요.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악인들을 낮추실 것이다. 악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이게 악인들의 지금 행위예요.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징계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들의 악이 지속되는 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벌도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의인들에게 다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이거 원수들이에요. 원수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실 거고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밤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이 다윗이 자기 그 고난 앞에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드린 찬송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에 나는 소망을 둘 거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야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23절 마지막을 보니까 안 그래요. 고난 중에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어려움 앞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기대와 소망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 이 고난이 있어도 괜찮아. 이보다 더 큰 영광을 내게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끝까지 주를 의지하리라 라고 그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거운 그런 짐, 그런 어려운 시기들 누구나 다 있지요.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대처해 나가야 되나? 우리를 이기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끝까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뭐 돈으로 이길 겁니까? 아니면 힘으로 이길 겁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라고 선포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사모님과 함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계와 멕시코 코로나19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 또 자녀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저희가 무댐교회 가서 도시락을 나누는데 이제 뜰라모물코가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60세 이상 맞게 되는데 속히 빨리 이게 좀 많이 맞아서 그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들 또 그런 일들이 속히 회복되고 그 성도들이 회복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결단하고 고백하며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오늘 아침에 이게 또 갑자기 뭐 인터넷이 뭐 이상한지 이렇게 계속 방송이 몇 번 이렇게 되다가 또 끊기고 그런 일들이 또 있네요. 지금 뭐 뒤에 교회 뒤쪽으로 불이 나서 어제부터 매캐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불도 속히 꺼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가 당하는 그 고난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속히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그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저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장 가운데서도 함께 하여 주시고 공부할 때에도 지혜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에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공부할 때 아버지 그들이 깨달음의 그 지식의 폭이 넓게 하시고 깊게 하셔서 아버지 저들이 장래를 준비하는데도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의 시기나 하나님이 새롭게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되고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봉사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랄 때마다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도 속히 많은 사람들이 맞게 하시고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이 영광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